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조속으로 찬바람과 한낮의 뜨거운 햇빛으로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리에 눕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주님의 신비로 가득함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인생길에 걸림돌도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손이 닿는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어 코로나가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항상 열린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좀 더 밝고 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주님,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항상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월 첫째 주일인데 가을 장마가 길어져서 특별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남원 갈개교에 사과 따는 봉사활동 가게 되는데요. 좋은 날씨 주시면 좋겠고 또 봉사활동 가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소풍같이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봉사가 갈개교회와 강기원 목사님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또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갈개교회는 2016년에 자매교회를 맺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촌교회가 갈수록 수십 년간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약해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모습을 보면 연로하고 약해진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남원에 있는 이 갈개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3년 됐는데 갈개교회는 93년, 올해로 93년이 되었습니다. 1928년 10월 20일에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93년이 지난 현재 갈개교회는 10여 명의 노인만 다니는 아주 약하고 작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대 많을 때는 주일날 회집 숫자가 200명이 훨씬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매교회를 맺고 우리 교회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농촌교회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당회와 우리 교우들이 결단하고 5년 전에 갈개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었습니다. 5년 동안 두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 1년에 한 2차례씩 봄, 가을에 교우들을 초대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캐는 작업, 또 김장, 배추 모종하고 수확하는 작업들의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800만 원의 선교비를 갈개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교우들의 봉사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비는 갈개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기농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농촌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강 목사님의 기도와 수고가 새로운 가정의 귀농과 또 등록과 신앙생활로 열매 맺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갈개교회 사과 따기 체험 봉사를 합니다. 사과 나무는 우리 갈개교회와 우리 교회가 자매교회를 맺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4년 전에 갈개교회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고 심은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갈개교회 목사님이 땅에 있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 교우들 권사님의 땅 1000평을 임대해서 2017년 사과나무 300주를 심었습니다. 작년부터 소량의 수확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올해 수확을 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 50주 정도는 사과나무가 죽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홍로라고 하는 추석 무렵에 먹는 사과입니다.
앞으로는 처음에 심을 때 우리 교우들께서 한 그루씩 분양을 해도 좋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사과나무 한 나무씩 분양 받아서 오고 가고, 그 사과나무 크는 과정들을 보고 또 따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경 목사님은 사과나무 키우는 일보다는 세상적으로는 청국장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건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해서 그쪽에 꽤 전문가인데, 이번 여름에 청국장을 좀 대량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창고하고 기계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겨울에는 좋은 청국장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나무 수확 봉사활동을 통해서 갈개교회를 돕고 또 갈개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에 청국장 만들면 우리 여신도에서 좀 봉사활동도 가서 돕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와 갈개교회 강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농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정착을 하고, 고목나무에서 꽃 피는 것처럼 농축계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약한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받고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훨씬 많이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기도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또 훨씬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않고 얻은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값싸게 여기고 또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얻어야만 귀한 줄 압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얻은 10만 원과 길가에 가다가 주운 10만 원은 똑같은 액수이지만 그 가치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땀 흘려서 얻은 10만 원의 돈을 값없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길가 가다가 얻은 10만 원은 그냥 값없이 노는데 쓸 수 있지만,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얻은 그 10만 원은 정말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하고 얻어야만 그 응답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한번 하라, 과거에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곧 동작의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간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는 자는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여 받는 자만이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값없이 누리는 것은 개가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부터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모르고 허송 세월로 낭비하고 그 귀한 가치를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는 약속입니다. 구하는 동사를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하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의 확신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3번이나 똑같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응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직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하게 하는 기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쓸모없고 우리에게 무익한 고난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기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통 이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금과 같이 귀중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의 첫 번째 법칙으로 삼을 만한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2절에 보면 12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뜻은 이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또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전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곧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의 말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느닷없이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의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으로 오늘 12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 나온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악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받던 너희들은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받은 능력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사회에서 공의를 드러내고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만이 진정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두교회 교우들이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12절과 같은 이 비슷한 말씀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꽤 선인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양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공자의 논어 위공편에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란 말이 그 논어 위공편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힐렐이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곧 율법의 요약이에요. 탈무드도 역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남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던 그 능력으로 남을 대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곧 문제 많은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세상의 능력처럼 회자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홈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끊임없이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500명 대 500명이 싸우고, 또 어떨 때는 100명과 또 9,000명이 싸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와 9,900명, 999명이 싸울 때도 있지만, 또 반씩 나눠서 500명 대 500명이 싸우고, 끊임없이 5,000명 대 5,000명이 싸우고, 끊임없이 곧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처럼 싸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그 원동력의 뿌리는 곧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분이신 요하네스 크리스소스 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작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넘어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우리 영혼에 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암 종양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현지화시키는 복의 통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취미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받고 세상 사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밤을 새워서 이 바쁜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받고 누리고 사용하면 되지. 이 물음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지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교만화되고 삶을 망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좋은 계절에 교우들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거룩하게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 홍수와 가뭄, 산불과 태풍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취직이 안 되어서 마음 짠해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직을 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또한 각종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노인들은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정치적 극심한 갈등 때문에 소모되는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우들의 가정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부모의 건강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우리들 교우 중에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저희들이 세상 문제 앞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남을 대접하는 데까지 남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한량없는 권능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응답받고 이웃을 섬기며 형제를 대접하는 거룩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